오늘 이 집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고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주고 변화 받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변화를 주고 변화를 받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 받을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시각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게 돼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육의 눈도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지 돈 버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던 것이 우리의 눈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대동했어요. 그 중에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정오에 오늘 제6시라고 하는 오후 3시.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오늘 현대교회에서 어떤 기도일까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은 눈이 뜨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분인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볼 때 뭔가 발견되는 게 있고 느낌이 달랐어요. 전에는 본체 만취하고 그저 동점 한두 입 던져주면 잘 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들어간 거고, 이렇게 그저 본체 만취했던 그런 아주 중증 장애인, 아무도 보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시선이 쏠렸고 그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그날 처음으로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맨날 사람들이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두 입의 동전을 구걸해서 그거 가지고 연명을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른 데는 왜 안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봤을 텐데도 시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게 돼 있다고요. 시각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각이 변해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눈들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찾아야 되겠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른 때는 봐도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야, 이 사람 이거 뭔가 될 수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팔자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이건 팔자야. 이 사람 팔자 소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봤지만 전혀 마음에 동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나을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기도할 때 생겨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여기도 보면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주님 앞에 이런 믿음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책망을 들었던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 바로 힌트를 얻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아들 고쳐주실 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바로 믿음은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경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만사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가요? 산 넘어 산이 아닌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가로막고, 그걸 풀고 나면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고, 이걸 인생을 산 넘어 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가능성,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시각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는데, 야, 이 사람 나을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팔자 해결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팔자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팔자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 이런 생각이 감사와 칭찬과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역사가 일어나요.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예요. 무관심은 미움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건 사랑의 표시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카르포스의 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기는 기성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별도의 권고가 없어도 뉴스에 나가면, 아, 이번 토요일 날은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런 끼를 발산하는구나. 그래서 관심 갖고 와서 박수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환호성도 보내주는 게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인데 무관심이더라고요. 저는 목이 이렇게 다 쉬었고 피곤하면 이게 더 회복이 늦은데 그래도 시종 그 청소년들 끼를 발산하는데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건가? 왜 복면 쓰고 다 변장하고 그러고서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서로 준결승하고 결선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결승에까지 가서 최고의 인기를 가졌던 학생을 중간쯤 됐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학생들도 아무도 손 못 들어요. 좀 기다렸다가 나요 그랬어요. 저 뒤에 있던 어떤 사나이가. 그러더니 MC가 잘 안 보여가지고 컴컴하니까 어디냐고, 누구냐고. 나요. 그건 누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담임 목사님 그래. 와, 담임 목사님. 그러면 가까이 가서 한번 누군지 물어보겠다고 마이크 대주길래 엄희진 그랬어요. 엄장로님 딸 엄희진이었어요. 고전에 출전했던 아이들도 손아영이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손아영이는. 그렇게 하고 거기 같이 듀엣으로 나온 나영이는 아리송했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남자 둘이 나왔는데 남자 둘 중에서 손영민이라고 얘는 벌써 제가 딱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같이 콤비네이션을 이룬 이 아이는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온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왜 자기들 담당 교육자 못지않게 담임 목사를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지 이게 뭔지 아세요? 관심이에요. 관심. 아마 어제 학생들이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도 못 맞추는 동료를 담임 목사가 꿰뚫고 이름까지 불러준다는데 감동 먹었을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담임 목사 보면 목사님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 격차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겠어요? 무관심은 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관심을 갖는 거, 이건 죄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고요. 오늘 제가 그걸 지적 못했는데 지난 주일 밤에 입었던 드레스는 언제 입으려고 안 입고 왔습니까? 나는 오늘 입고 올 줄 알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특별히 돈 들여서 맞춰 입은 것 같던데, 이런 때 그 도상 가운만 걸쳐 입지 말고, 그렇게 변화없는 삶은 징그러운 삶이에요. 나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한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어도 여러분이 질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 젊은 목사 질린 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목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늘 신선함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되고, 새로움을 제공해야 되고, 교회가 새로운 인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따분하고 지겨운 세상이겠어요. 다음 주에는 입고 오세요. 드레스 가운 다 벗어 던지고, 그 멋있는 드레스.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나? 괜찮아요. 절구통이면 어떻고, 드럼통이면 어떻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아름다운 거지. 몸매가 S라인 되고 아무리 예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생각을 고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이선우 집사님 급하니까 뭐 간증도 2부 때 한 거 틀리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뒷사람들이 자꾸 눈치 주고 가다 이게 처음에는 못 올리겠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손 한 번 올리는 것도 은혜 있어야 올리지. 은혜 없이 올려봐요. 5분만 올려서 팔 아파가지고 찬송 반복해서 하면 아이고 왜 또 찬송을 또 부르는겨. 그거 1절만 하지.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30분을 올려도 안 아파요. 발이 이렇게 올려도 성령이 잡아주면 안 아픈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에 취해서 찬양해 보세요. 이 팔을 올려도 뭐 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나도 옛날에 겪어봤기 때문에 올리기 싫은데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우리 송태성 목사님한테 송 목사님 인위적으로 억지로 올리라고 하지 마. 그 사람도 인상 써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가 감동돼 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내비도 감동을 끼쳐. 그럼 올리지 말래도 올라가. 이게 그냥 올라가지 말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성축하기 위해서 막 이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간다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0분 올려도 이게 발이 안 아프다고요. 은혜 없어 보세요. 5분도 못 올린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연속 이러면 그때부터 막 목사가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은혜 받으러 와서 죄만 실컷 짓고 가요. 아이 왜 부른 거 또 부르는겨.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지. 그 사람은 또 기도시켜도 몇 분 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아이 왜 이렇게 땡치지 않는 거야. 이거 기도를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기도 미션 다 끝났는데 이러니까 금요 기도를 못하지요. 그런데 요새 은혜가 있어가지고 금요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춤이 덩실덩실 거예요. 이 천사 춤이야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은 회중들이 저절로 충만해가지고 이게 손 올라가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이게 바로 천사춤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은 법궤 돌아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라. 그냥 잔망신당했을 거예요. 그때는 팬티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저기 아이고 아이고 망치게라 저 주책바가지 저거 막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찬양했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그 여자 죽을 때까지 애도 못 낳고 죽었어. 아니요 아직 애 낳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요. 불평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해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아직도 아기가 없는 분들 태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수년 동안 아기 못 낳던 사람들도 아기 낳은 사람 많아요. 7년 만에 낳은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이 열면 여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암병으로 고통받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래도 저만큼 살아난 거 그냥 감사하세요. 괜찮아요. 까지가 난 암병에서 고침받았다. 까지가 암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 몸에서 빠져나가라. 그냥.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여지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도 안 열려요. 꽉 닫혀가지고. 이런 확신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이게 아니지 저 손잡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하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잡아서 일으키는데 만약 못 일어나면 무슨 개망신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믿지야 본전이야.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잡아 일으키다 일어나라 일어나. 안 일어나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이게 마귀가 야 너 실패하면 무슨 망신인지 알아? 이거 안 되면 너 개망신 당한다. 서툰 짓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억압해요. 그리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내게 은과 금은 없더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꼬부라진 게 펴지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듣던 이분이 좋아가지고 막 벌벌 뛰면서 기뻐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미문은 저 입에 있는 미문이에요. 거기서 몇 가지 문을 거쳐야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따라가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누가 그 기쁨을 억제하겠어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기뻐 뛰지 않겠어요? 막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변화를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이 사람, 자기가 안진병에서 일어나니까 자력으로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앉아서 뱅뱅 돌고 개겼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그 제목도 변화 주고 변화 받아라, 이게 탁 와가지고, 사실은 전도서 다 설교 2주 걸 준비했지만 성경 읽다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 주시고 감동 줘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거 바꾼 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빙빙 도는 이런 분들 없습니까?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일어나질 못하고 거기서 뭉치적거리고 있는 이 답답한 신앙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자리를 꽉 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가 늘 챙겨줘야 되고 누가 끌어줘야 되고 누가 거들어줘야 되고 누가 관심을 줘야 되고 이랬던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장애적인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능력의 삶, 회복의 삶,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우십시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베드로 장모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손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미 변화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 아직 변화받지 못한 분들은 그런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가 자리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위대한 역사, 영육간에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바뀌고 육적인 시각이 바뀌고 영적인 생각이 바뀌고 육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